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여러분과 우리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중에 성령 열매 두 번째 평안, 피스, 화평에 대한 다섯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파 탈출이란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 피핀 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쿠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프리 다이버, 그러니까 자유 잠수죠.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전문가입니다. 프리 다이버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장비 없이 잠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수영 잘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근데 저는 뭐 운동은 대체적으로 다 잘하는데 이 이상하리만큼 저는 이 수영이 안 늘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저는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 거품만 계속 나요. 그리고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잠수부는 아니었는데 아마 몸에 힘을 빼는 것들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쿠바 선수, 이 쿠바 출신의 잠수부인 이 프란시스코 피핀 페라스라는 사람은 연애 잠수부와 같이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더 깊게 잠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당연히 문제는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숨을 참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간 만큼 또 올라와야 되니까 내려갈 때만 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까지 숨을 비축해둬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숨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세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숨 참는 거야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세수대에다 물 받아놓고 얼굴 집어넣거나 남자들 이렇게 대중탕 가가지고 공중 목욕탕에서 가끔 이렇게 잠수 게임 하는데 이렇게 막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먼저 꺼내고 옆에 사람 나올 때 다시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다 잠수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갖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G쇼크라는 시계인데 그 방수가 10m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한 번도 검증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믿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방수를 10m까지 내려가서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 피핀 펠라스는요. 종전에 이탈리아 사람이 세웠던 12m, 이탈리아 사람들이 세웠던 그 기록에 12m나 더 내려간 162m까지 아무런 잠수 장비 없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산소통 없이 말입니다. 162m를. 근데 이렇게 잠수를 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를 공기를 들이켜야 되냐면 8.2리터의 공기를 들이켜야 된대요. 여러분 보통 1.5리터 아시죠? 8.2리터의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2배가 되는 호흡량이랍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빨리 잠수하기 위해서 물론 이 무릎이나 무거운 알루미늄을 이렇게 부착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숨을 한 번 쉬고 162m를 내려갔다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물 안에서 잠수한 시간을 잰 걸 보니까 3분 12초래요. 3분 12초 만에 산소통도 없이 162m의 바닷속을 내려갔다 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 이 기록을 세우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깊이 내려가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멋지죠? 어쩜 우리 모두도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든 우리는 깊게 더 깊게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잠수가 아니더라도 설령 바다와 반대가 되는 산일지라도 말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열정이며 도전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주위에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하다못해 전화기 게임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판을 깨기 위한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마저 다 긴장시키는 그 여러분의 열정, 참 쓸데없는 그 열정,
때로는 막 분노하는 그 분노. 예? 자기야 밥 먹어 그러면 됐어 밥 생각 없어. 아 왜 그러면 아 이게 안 깨지잖아 라는 그 열정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어쩌면 단순한 인간의 열정이나 도전이라기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게임이나 중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열정이나 도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그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그 도전. 그 순수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꼭 도전하거나 열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요 도전 안 하고 열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도전과 열정이 갈급할 때 그때 맛보는 맛과 열매는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고 보다 더 자극적인 것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방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면 침대 옆에 소파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이 앉는 되게 조그만 소파가 하나 있는데 그 소파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소파에 앉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만 티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요. 바로 앞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TV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손만 닿으면 먹을 것도 있어서 다 할 수 있고요. 책꽂이도 그 소파 좌우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소파에요 그냥 앉아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눕기도 하고요 때로는 눕기도 하지만 거기서 잠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서 TV를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책을 보다가 그냥 티테이블에 던져놓기도 할 만큼 편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앉아있는 소파는요 음식도 거기서 먹고요 결국엔 치우지 않고 그게 너무 편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뭐 그 주위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파 주위에 쓰레기만 치워도 방이 온통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소파를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런 삶에는 기쁨이나 보람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요 소파를 떠나지 않는 그 안에서 눕고 그 안에서 다 하는 그 모든 삶 쓰레기가 쌓여가고 그 옆에 먹은 것들이 쌓여지고 안 치운 것들이 있고 양말 해가지고 그 소파 사이에 넣어놓고 이런 것들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나 환희나 축제 등 삶의 셀러브레이션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진정한 의미 아프고 기쁘고 가슴 졸이고 울다가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서 대자처럼 누워있지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늘을 보며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다시 도전하는 그 용기의 특권을 그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세상과 더 깊은 수준의 삶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유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깊은 영적 세계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멈추게 하거나 거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늘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성경 공부로 초대하고요. 예배로 초대하고요. 여러분의 큐티로 초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심으로 초대하고요. 그분은 늘 초대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정도면 아니면 이것 때문이라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시작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서서히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생각은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바람은 분명히 저쪽인데 저만큼인데 혹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것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사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갑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음에 합한 것이 너무나 좋은 그 삶으로 가고 계십니까? 앞에서 나눠들었던 프란시스코 피피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아직도 더 기쁨을 추구하는 열정과 갈망이 그 안에 그가 또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록을 세우냐 아니냐는 사실 두 번째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록에 미치지만 사실 그 기록이 나오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열정과 그리고 그 삶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신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전 정말 제가 늘 옳다고 똑똑하다고 믿었고 말로는 안 그래도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요, 물질적 축복이라는 거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깨주셨어요. 그것이 비로소 깨지니까 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교만하고 제만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냥 쓰는 재미와 그냥 소유의 재미, 그래서 인생에 아무 목적도 없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한 저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멈추게 되니까 제 인생에 아무런 열정도 갈망도 없었어요. 그저 풀리지 않는 인생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든 빨리 재밌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제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웃기지도 않은데 예능을 끊임없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다가오셨고요. 그런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남은 인생 제가 달려가야 될 그 멀고 그 깊은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진과 고비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달려와 주셨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저를 달릴 수 있게 해주신 건 뭐냐면 제 안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 꺼져가는 열정 속에서도 늘 부채질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생생해지고 간절해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정, 교육, 경제적 평등, 성의 구분, 교회의 타락, 보시기에 좋았던 이 처음의 세상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끊어지고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랑의 증거,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의 마음과 그가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그분의 행위. 다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처럼 화약해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다시 커넥티드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서두 읽었던 본문의 시를 적은 바로 시인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1절과 2절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오늘 시인은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시를 쓴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포로의 삶 속에서 포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갈망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셉과 그리고 다윗 설교 어저께 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때, 주일날 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박나는 건요, 노예라는 요셉의 삶이 신분상승해서 자유인되는 거예요. 어쩜 돈을 거기서 더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돈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식구들에게 내가 이만큼 벌었다라는 전화위복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보복하는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예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수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포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가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고,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얼굴, 그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라 그 영광 되신 그 얼굴 앞에 쓰는 것을 그는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의 갈급함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나의 갈급함입니다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시인의 갈급함은 더 나은 삶, 안락한 삶이 아니라 포로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을까봐 꾸준히 찾는 그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했듯이 소파 위에서 더 나은 밥 세 끼의 삶이 아니라, 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구함으로 삶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의미 있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나의 삶이 사명이 되며, 그리고 그 사명 속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이 그 일을 행하는 그 삶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되고 나의 그릇이 커지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과거를 지나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비전이 나의 기대함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되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은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내 안에 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못하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못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 아니잖아요. 그건 그저 부족한 걸 뿐일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파 안에서 그것이 나오기 싫어 지냈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못했던 것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인데, 중요한 건 그 부족함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익숙하고 안주하고 있는 모든 소파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으로 그가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모두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가 잘하기 위해 달려오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것이 사랑하는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지쳐서 서로가 예전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색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사 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안에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한 조금 뭔가가 부족한 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5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내 안에 여전히 그 평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소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식탁으로, 때로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그리고 모든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소파에 나오기 때문에 갖는 위험을, 그 리스크를 태킹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할렐루야와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신앙에 낯설고 조금 어색한 여정들을 여러분들께서 태킹하시고 다시 갈 때 성장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분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설 때 현실적인 비전을 이뤄가는 그림이 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주셨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봐가고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노사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목사 성도 간에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무슨 수가 있고요. 또 여호수아의 부대도 그랬죠. 많은 강우량으로 가득 찬 요단강 앞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그것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 모세 공동체와 그 여호수아의 공동체는요,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그 발을 내딜 때 범람하는 강물이 말랐고요,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약속을 본 시인의 고백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겠어요? 루다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평강함을 누리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비전을 향한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목적지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비전이 돼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길에 서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하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채우시는 평강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 더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경우나 남 탓하지 마세요. 또 자신의 탓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관계가 예전 같은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맨날 예수를 얘기한다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질적 생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며 그것이 잘 못했다 할 때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내가 안주하는 소파로부터 나와 그분이 채우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나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닫은 혹시 실망과 아픔으로 닫은 그 마음의 문 있으십니까? 이제 믿음으로 열고 이제 소파에서 나오십시오. 다시 다른 사람들과 환영하시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맨날 바뀌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맨날 바뀌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아주지 못하는 그 바뀌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바른 비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소파로부터 나온 건강한 관계는요, 우리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은혜를 채우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이 도전과 열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느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깊이까지, 그 선교의 자리까지, 그 섬김의 자리까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요, 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러나 그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부르신 원래의 의미와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가는 여정에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개인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사업체도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낭망치 말라는 하나님, 소망이 당신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교회 오늘 하루에도 충만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소파에서 나오십시오. 그 믿음의 도전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 한 걸음 나오신 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 비전의 첫걸음에 귀한 색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희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축복합니다.